안녕하십니까? 조은환식일입니다. 악기 연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친 우리 청소년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저희가 한 2년 정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이 요한복음을 나누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원래 기사에 의하면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 마치는 것에 요한복음이 원래 20장으로 맞춰진 듯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결론이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이거든요. 거기 결론이 나고 모든 것이 마친 후에 21장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21장을 우리가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오늘 기사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한 2년 동안 다뤘는데 요한복음의 목적이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2년 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이런 믿음이 굳건히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기사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내용으로 요한복음이 마칩니다.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이 도마에 관한 이야기로 맞춰지거든요.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이 마칩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이 도마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믿어라 이런 말씀으로 마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지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노라 라는 말씀으로 이 사건이 마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만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의 믿음이 아는 것에 경험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에 내가 하나님 한번 보면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내가 정말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면 예수님 믿겠다. 나 그런 예수님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못 믿겠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이라는 건요 대개 어디에 근거하죠? 인식에 근거합니다. 우리 감각에 근거해요. 내가 어떻게 보고 느끼고 듣고 이게 경험이거든요. 근데 내 경험에 의존해서 내 감각에 의존해서 내 인식에 의존해서 무엇을 믿겠다는 것이 얼마나 협소하고 얼마나 불안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식한다는 거 경험한다는 것은 감각을 통해서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의 감각은요 그렇게 뛰어나게 발달되지 않았어요. 듣는 것만 봐도 우리의 감각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개가 훨씬 잘 들어요. 만약 우리가 들을 수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적어도 개만큼은 청각력이 발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박쥐와 비교해 보면 10배 넘게 박쥐가 우리보다 더 잘 들어요. 만약 하나님을 직접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생기게 만들었다면 적어도 청각력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각은 어떻죠? 여러분 동물들을 비교해 보면요 후각은 인간이 가장 저 밑에 있습니다. 개는요 인간의 2배로 후각이 좋아요. 코끼리는 5배로 후각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주로 물 냄새를 누가 제일 잘 맡아요? 코끼리가 제일 잘 맡아요. 그래서 사막을 횡단해서도 물을 찾아 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냄새를 맡아서 냄새에 대한 경험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들었다면 우리의 후각력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각이 제한적이런 것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믿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시각이 그렇습니다.
A랑 B 상판 크기 있죠? 이거 얘네 둘의 크기가 똑같아요. 완벽하게 모양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다고요? 네. 아니 모양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아요? 모양이 이 모양이거든요. A 먼저 대보겠습니다. 맞다. 맞아요? 오케이. 그대로 이거 커트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넘어가야 돼요. 그대로. A 통과 일단 A A 통과. 통과. 따라라라란 딴 따라라란. 진짜네. 되게 신기하죠? 여러분 그래도 후각이나 청각은 되게 좀 정확해요. 그런데 시각은 뭐예요? 착시 효과가 많아요. 눈을 통해서 가장 많은 틀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경험으로,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만으로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각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만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감각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흡수한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청년 목사던 교회에 레디알러지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예요. 이 의사는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냐면 엑스레이 판독하는 일입니다. 제가 그 장로님 일하는 곳을 한번 가봤는데 조그만한 방이에요. 제 사무실보다도 더 적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엑스레이 보면서 마이크다 대고 환자 이름 뭐고 이 엑스레이는 뭐 이렇게 계속 판독을 하세요. 근데 저는 엑스레이 보는데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은 레디알러지스트니까 엑스레이 판독하는 의사니까 보고 그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받아들이는 것, 내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가지고 있는 정보도 지극히 제한적이고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도 지극히 제한적이라면 과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 걸 가지고 그 경험을 해석한 거를 의존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가장 저차원적인 믿음은요, 경험을 통해서 갖는 믿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린 아이일수록 자기가 경험한 것만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장할수록 뭐 하죠? 우리는 학습이라는 걸 합니다. 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도 믿어요. 내가 아프리카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아프리카가 있다라는 걸 배움으로써 우리는 아프리카의 존재를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꼭 경험해야지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사람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성장, 인식, 학습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다 알아서 비행기를 이용하는 게 아니죠. 비행기를 온전히 알아서 비행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서 비행기를 운전하는 그 파일럿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행기를 타면 거기까지 나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을 믿고 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아는 게 많은가 아니면 학습을 통해서 아는 게 많은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식 체계는 경험을 통한 인식 체계인가 아니면 학습을 통한 인식 체계인가? 여러분 대부분은 우리가 신앙을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인식 체계는 믿음이에요. 우주라는 것도 믿음이에요. 태양이라는 것 믿음입니다. 다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있다라는 것의 증거가 뭐입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는 신앙에 그것을 접목시키면 하나님의 그것을 접목시키면 어떻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믿는 것들 가운데 보지 않고 믿는 것들이 더 많아요. 경험하지 않고 믿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영생에 관해서 말하면서 영생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믿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고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동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을 아는 것으로 정의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요한복음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믿으라 그러면 알리라 라고 말을 해요. 즉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알기 위한 하나의 단계라는 거예요. 캔터베리의 앤셀럼이라는 주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해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한 다음에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고 나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런 말을 했으면 미쳤다고 그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줄 테니까 나를 믿어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한다면 아마 몇 분들은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그냥 대강 기독교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요.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기록물이에요. 많게는 3,500년, 짧게는 2,000년 동안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료가 정말 맞는 사료인지, 이게 정말 그 당시에 본 사람들이 존재했던 건지 수많은 사람들이 파헤치고 존재성을 알아보고 연구하고 뜯어고치고 비판한 가운데 3,500년을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책이에요. 만약 성경이 거짓이었다면 성경에 나와서 한 이 사람들의 말이, 침례 요한, 안드레, 나다니엘, 베드로, 마르다, 요한이 한 말이 거짓이었다면,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면 이미 이 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진짜 없었다면,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 살아난 장면을 같이 목격한 사람들이 정말 그 자리에 없었다면 요한복음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거짓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느끼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보지 못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장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라. 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소리와 성령이 강림하시는 걸 요한은 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다 봤다고 말하지 않아요. 시대의 소망은 그 당시에 있던 사람이 다 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이 그분에 대하여 증거하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각하지 못하였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없는 눈은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보지 못하였으며, 그분의 음성의 귀를 기울인 적이 없는 귀는 그 증언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다. 지금도 같다. 그리스도와 섬기는 천사들의 임재가 회중 가운데 나타나는 때가 종종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귀로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번 주 교과 공부하셨습니까? 이번 주 교과 공부의 내용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더 쉬울까요? 아니면 우리가 더 믿기 쉬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더 예수님을 믿기에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과책에서는 우리가 더 유리하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성취됐거든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리라는 그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기독교가 세계 곳곳으로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것이 성취됐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앞으로 성취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성취된 것을 보고 믿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가진 것 자체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인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계신 증거라는 겁니다. 2023년 웹스터 딕셔너리에 영문판이고 이 웹페이지도 웹스터 딕셔너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올해의 단어를 2023년 11월 27일에 올해의 단어를 authentic이라고 정했습니다. authentic이라는 뜻의 첫 번째 뜻을 이렇게 해석해요. worthy of acceptance or belief as a conforming to or based on the facts. 이걸 한국말로 제가 좀 번역을 해보니까 authentic이란 말은 사실에 부합하거나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게 authentic이에요. 왜 이 단어가 올해의 단어로 작년에 지정이 됐냐? 사람들이 뭐가 진짜인지 뭐가 거짓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authentic이라는 말을 그만큼 검색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이 맞나? 검색해서 찾아본다는 거예요. 사실과 거짓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진리와 거짓의 경계가 불분명해서 무엇을 믿을지 모르는 상태, 그 상태가 우리가 지금 있는 상태라고 웹스터 딕셔너리는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가 authentic이래요. 예수님은 믿을만 합니까? 사실에 근거한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보지 않고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는 것,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 그것이 더 복된 믿음입니다. 그 복된 믿음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